참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킬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가 괴물폭우가 될 줄은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비 피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빨리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중에 같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수도가 없었을 때에는 물지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물이나 아니면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했던 그런 기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머슴이 그 물지개를 가지면서 이제 물지개가 무겁잖아요, 좀. 하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왜 무거운 거 맨날 내가 지고 다니냐. 이거 언제나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A, B, C, A, B, C 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이 물지개에 있었던, 이 물통에 있었던 물이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게 줄렁줄렁 하면서 물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 못 가져와서 넘치고 반도 못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한 모습은 그 물지개를 지면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면서 이 물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밥해서 먹고 빨래하고 하니까 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무겁지만 콧노래를 부르면서 쏟아질까 봐 조심조심해서 갖다 놓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똑같은 물지개를 지면서도 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다른 한 사람은 감사와 콧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분명히 감사와 노래를 부르면서 가져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정말 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글쎄요 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참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과 같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과 원망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 원망과 불평은 자석과 철가루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척척 잘 달라붙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원망이 가득한 곳에는 불평과 불만, 불행과 불통, 질병들이 이웃사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질병과 또 재난 앞에 우리의 이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망을 치료하는 처방전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물을 얻지 못했고요. 23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3일 동안 여러분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주 광야는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10분만 20분만 그 태양볕 아래에서 걸어가면요. 금방 땀이 나고 또 목이 마르고 탈수가 나고 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3일째가 되는 날까지 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불편하고 괴롭고 쓸고 했었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겠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바닥, 홍해 강의 그 바닥을 마른 바닥처럼 그들은 건너왔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물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바닥이 납니다. 3일째 되었습니다. 목은 아주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놀라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의 맛을 알아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물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에 감사는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좀 몸이 건조하고 냉랭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의 장인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에는 불평과 원망의 장소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주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인간은 적절한 온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드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또한 많은 짐승과 독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은 광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광야 못지 아니하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의 이 정글과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바쁘게 돈을 벌며 우리의 일을 하며 또한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마라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히브리어의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쁘고 달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갈증과 배고픔과 또한 쓰고 괴롭고 이러한 마라와 같은 그런 장소,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는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는 경우도 있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빨간 딱지들이 그냥 집에 다 붙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로 내몰렸습니다. 어디에 잘지 어디에서 묵어야 될지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부부간의 좋은 부부간의 금슬의 그 관계가 갑자기 돈으로든 아니면 자녀로든 아니면 건강으로든 어떠한 금이 가고 그 금이 간 것이 때로는 나중에 완전히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마라의 쓴물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탈선을 합니다.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약해져서 병이 걸리고 그곳에 돈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을 설득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갑자기 의사로부터 선고되는 것이 암이 걸렸다고 하는 암 선고를 받게 되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지금 병원 신세에 대해서 누워있고 중환자 시세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마라의 쓴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쳤던 그 믿음의 생활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예전에는 너무 평안하고 좋았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눈물이 칼칼칼칼 쏟아졌는데 지금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메말라 있고 광야와 같이 먼지만 풀풀 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한 날을 맞이하게 될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와서 쓴물을 마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처지하게 될 때에 내 삶에 공고함이 오게 될 때에 내 삶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게 될 때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이 안 보이게 될 때에 되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한테도 갑니다. 무당한테도 갑니다. 그들에게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결혼은 다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묻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그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도하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게 되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쓰고 괴롭고 근심과 불안한 상태가 되면 인간의 이 몸에서, 이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불과 3일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자신들의 입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물이 떨어지고 또 나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옛날에 있는 것들을 못 누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치혀, 이 짧고 아주 정말 작은 이 새치혀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또 감사와 또한 원망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야고보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우리의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고 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한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오늘도 쉼 없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의미하고 때로는 무가치하고 무절제한 것이 된다면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또한 습도에 또한 불쾌지수까지 높아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입에서 정말 불평과 원망의 불만의 소리들이 쉽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요, 기온이 섭씨 1도씩 올라가게 되면은 폭행 사건의 수는 약 1.5%씩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덥고 폭염과 습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연실 덥다, 짜증난다, 불쾌하다, 그리고 이번 같은 재난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살 수 없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내 주인이 지금 짜증난다, 지금 힘들다, 괴롭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실패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완전히 낙심이다, 낭망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주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 몸이나 내 생각, 내 주변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동안에 물을 찾지 못하고 도착한 곳이 마라 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또한 자신들의 노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물을 찾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는 그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탓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도 모세 탓이라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 탓입니다. 길이 험해도 모세 탓입니다. 고기를 못 먹어도 모세 탓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모세 탓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모세에 대한 원망이라고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사실들이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라를 만났을 때 입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마라의 저주에서 빨리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험담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저주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듣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감사의 말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며 있는 그런 모습도, 울고 불고하고 있는 모습도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저주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망 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를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원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치면은 약 30회 정도가 나오는데 출애굽 과정에서만 20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훈련과 단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원망하는 마음이 안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물, 더 좋은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마라라고 하는 여정에 들어왔을 때 이 마라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쳤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10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낙타로는 2시간 거리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10km니까 빠른 사람은 2시간 안에 갈 수 있고 느린 사람은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3시간 정도만 가면 그곳에 엘림에 수많은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깨끗하고 마디는 물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면서 그곳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날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원망의 소리도 듣고 계시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짓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그 뒤에 있을 엘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우리 함께 두 손들과 같이 찬양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 계시고, 지난주에 수술하셔서 2번이나 수술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또한 지금 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라에 쓴 그런 장소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에 엘림이 곧 이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또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갈증과 그 소원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안 기울이실까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기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그리고 아주 일상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그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놀라운 기도에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연약합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또 죄가 강합니다. 죄성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끄집어 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연약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돈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들도 우리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보시면서 힘을 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고, 내가 너의 옆에 항상 붙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돈에 목말라하고 쾌락과 정욕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목마름, 사람의 인기와 명예에 목말라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이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인간이 목마를 수 있는 최고치의 목마름을 주님은 경험하시고 그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고통, 결혼한 부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괴로움, 물질적인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알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괴로움과 고통은 부부간의 부부싸움, 부자지간의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요, 우리들이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십자가의 그 괴로움을 견디고 그것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화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달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라에서 던진 그 한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행복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영생이 되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죄책 가운데 살해될 이유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의 조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바로 내가 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나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고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바로 치료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